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어느 해설 성경에서 잠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서 또는 슬기로운 삶을 위한 교훈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국가 등과 같은 것에 관련된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집이다. 이 말처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할 때에 잠언이 대표적인 지혜서라 할 수 있고, 전도서와 욥기라는 성경도 지혜서에 포함이 되지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세상을 바른 안목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체로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대표적인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도 젊은 설교자에게보다는 나이가 지긋한 연배 설교자가 더 깊은 차원에서 설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요. 아직은 저의 연령이 잠언을 강의할 만큼의 인생의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말씀들을 강의하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처럼 잠언은 31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9장까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즉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처럼 한참 잘 나갈 때에 솔로몬은 노래도 잘 만들었고 잠언도 3000가지나 될 정도로 지혜의 말씀들이 그에게 풍성했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의 말년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말년이라기보다도 인생의 후반부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나라 안에 만연하게 만들었고, 화려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해서 나라의 민심이 흉흉해져 버렸었지요.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원인은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게다가 이 솔로몬의 잠언은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도 좋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교육을 받은 그 아들 르호보암도 재임하자마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버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잠언을 말씀한 솔로몬도 실패했고, 솔로몬에게 교육을 받은 르호보암도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칠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에 남겨졌고 성경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지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이 가르쳤던 이 잠언의 말씀과 지혜들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잠언을 말하고 기록할 때의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했고 가장 진실했고 가장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했던 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 속에 남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올바르고 진실하게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정적이고 완전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을 뛰어넘는 천상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느 순간인가는 인간의 약점과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때로는 그 허점과 약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위대한 위인처럼 되어갈수록,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인같이 되어갈수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넘어질 위험도 그만큼 많은 것이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그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올바른 왕이었을 때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여겨도 손상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역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의 흥망성쇠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진실한 믿음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전도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지요. 비록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는 망해버리고 어두운 것이었지만 그는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전도서라는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내 생명 다하기까지 겸손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지혜롭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도 때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지혜로울 것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지혜롭거나 그 지혜를 바르게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으며, 미래에도 내가 확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늘 주어진 삶에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현재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나에게 긍정적인 지혜와 의미를 주지 못하면 쓸모없는 과거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오늘의 나를 바르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지 못하면 글자 그대로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사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사람이었어도 결국은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헛된 망상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이 삶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헛되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닿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여러 가지의 유혹들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참된 귀한 생명의 삶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더 지혜롭게 깨닫고 지혜롭게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과 도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